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땡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기를 구하시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아마 지난주부터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까 벌초하러 가느냐고 이분 저분 이제 이쪽 저쪽에 이렇게 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2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3주 만에 뵙는 분도 있고,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이 여겨집니다. 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렸던 올해 어느 날 정말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갑자기 찬바람이 확 불기 시작했어요. 그죠? 제가 그 사실을 보고 어떤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글 하나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 글을 쓴 제목이 뭐냐면 9시간의 기적입니다. 9시간에. 시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막 비를 정신없이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반팔 입는 게 추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와중에 한국을 향해서 올라왔던 태풍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태풍이 그 고기압을 못 들었어요. 저는 그 9시간의 기적이라는 그 글을 제가 이렇게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천상에서 일어난 그 치열한 싸움을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그 고기압이 이 무더위를 이렇게 지키려고 막 이 계절,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복이 지나고 입춘이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이제 가을을 알리는 계절이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올해는 이것도 틀리나 보다 싶은데,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 그 천상에서 얼마나 수많은 싸움들이 오고 갔을까,
얼마나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어쩌면 영적인 전쟁도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의 그 삶의 자리의 중심에 가면 어떤 것들이 그 삶을 좌우하느냐 하면 좌절, 절망,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죠. 이런 큰 고통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기도할 소망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도할 소망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천상에서 싸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걸어갈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극복해서 뛰어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언뜻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청년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가정에 신방하기를 원해서 그 청년의 가정을 신방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신방 가려고 신방 가방을 이렇게 탁 들러매면 바로 전화가 와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 전화가 오는데 전도사님 오지 마세요. 벌써 튀었어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10번을 넘게 약속했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도망가는지 몰라? 귀신같이 알고 12번째 약속해서 겨우 약속해서 간 것도 아니라 그것도 쳐들어가서 간신히 그 형제를 만났는데 이미 몸이 간경화로 굳어져 있고 영적 상태는 피폐해져 가 있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 마지막 투쟁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기운에 빠져 있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알까?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안다. 오늘 이 사람의 상태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산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 자유로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사람. 영적 상태가 혼돈에 빠지면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는데도 몰라요. 내가 창피한 짓을 하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나타나고 나면 부끄러운 줄 알아. 내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두 번째,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이거 그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집에 거한다는 말은 안식처가 있는데 안식하는 곳에 있지 않고 자꾸 방황하는 거죠. 엉뚱한 데로 다니는 거예요. 또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소망보다 절망과 더 친하고 삶보다 죽음하고 더 친하고 신선한 것보다 썩은 것과 더 친하고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특징,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특징, 이게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고 영적인 혼돈과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 28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내적 상태가 나옵니다. 내적 상태는 이런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는데 관계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아는데 관계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자가 이 사람이 나를 양자 삼아준 고마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런데 뭐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알기는 성경은 다 알아. 그런데 뭘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영적인 혼돈 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부딪히면 내가 괴로워져.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가면 내가 괴로워져. 선한 것과 자꾸 가까이 가면 내가 괴로워져. 이런 게 영적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고기압이 꽉 차 있는데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의 징조가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땅에 오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배가 탔는데 광풍이 막 일기 시작해가지고 배가 깨질 듯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이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을 멈추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바람, 풍랑, 깨트릴 만한 이런 놀라운 거, 여러분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꿀 또 다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여가 있는 것을 보느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냐면, 뭘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으냐? 아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누가 만들어 가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 그럴 만한 단계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이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세요. 내 정체가 뭐냐? 저 같으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집 놔두고 왜 그렇게 집 밖에 살아요? 그 무덤 사이에서 자면 무섭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 그 사람과 관계하기 싫으세요? 이러면서 야단을 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 물어보는 정체는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주인 노릇하는 그것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주인 노릇하는 그 중간에 있는 그게 뭐라고 대답? 내 이름 군대다. 성경에 보면 이 군대라는 말, 히브리어 원래 보면 레지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거는 군단 병력을 의미하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그 영적 세력이.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2장의 44절 이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있을 수 없는 형편에 대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물가를 지나고 다니다가 아이고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거해야 될 것을 찾다가 보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속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된 것을 보고 자기보다 힘센 사람 힘센 귀신 7을 들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7이. 그럼 7명 귀신이 나갔을 때 몇 명 들어오겠어요? 49명이 들어와요. 49명 나갔다. 계산 안 돼요. 그죠? 몇 번, 들락날락 몇 번, 4-5번 하고 나니까 군단 병력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 내가 이제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런데 결심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았어. 결심했는데 삶이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머물러 있는 사람, 머물러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귀신들이 진을 치고 들어오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의 이전 형편보다 이후의 형편이 더 형편없어졌다고, 더 괴로워졌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전에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보다 더 형편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가 예수 믿음 오래 믿으면서 오히려 더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왜? 자기는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왜?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은혜 받았던 기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디서? 어쩌면 은혜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죠? 네.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으시죠? 네.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그 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 가면서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떠들썩하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떠들썩하게 두려워한 그런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강제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거라사인 땅을 떠나게 될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오늘 37절인가 보면 37절,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38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여. 이 마음 이해 가시죠? 네. 저는 이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 내가 귀신 들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거예요. 왜? 몇 번이나 들락날락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경험이 있다가 다시 타락한 경험이 있다, 은혜 경험이 있다, 타락한 경험이 있다가 이걸 몇 번씩 반복하고 나니까 이제 나도 지쳤어. 이제 나도 어찌할 수 없어. 그런데 그가 구하는 것은 뭐예요? 편안함이야. 누군가가 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줬으면, 누군가가 나를 좀 우산을 씌워줬으면 좋겠어. 이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39절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였는지를 말하라고. 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다가오셨는지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하라는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뭐가 돼요? 기도가 돼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로 희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안에 같이 계셔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주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는 편안함의 자리, 하나님, 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를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그리고 순간순간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경험들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귀신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근접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편안함에서 평안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편안함은 뭐냐? 여기가 좋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편안함입니다. 평안함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험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가 경험한 것을 세상에 이야기하라.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있느냐? 네가 삶의 자리에서 위험한 자리로 스스로 들어갈 때에도, 고통스러운 자리로 스스로 들어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지키고 네가 강건케 되어지리라.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심야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앉으셨던 분이 눈빛이 변하길래 심야 예배 끝나는 동안에 기도하는데 이분이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밤에 집을 쫓아갔습니다. 왜? 그 밤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 사투를 벌여서 결국 그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냐면 2살 때 죽은 자기 동생입니다. 동생이 귀신이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이런 이런 그 영적인 변화가 자기 안에 올 때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내쫓으면 불쌍하잖아. 나 갈 데도 없어. 나를 내쫓으면 어떡해? 이런 음성이 들려서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병이 들어서 그분이 교회 처음 나올 때 거의 마치 죽을 것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 남편과 살다 이혼하고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날 밤에 귀신이 나가고 얼마 후에 그곳을 떠났는데 들려온 소식은 그가 건강하여져서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 사슬에 묶었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나를 불쌍하잖아. 2살짜리 내쫓으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얽어맵니다. 끈으로 얽어매고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겁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은혜 받았다 다시 죄 지었다, 은혜 받았다 다시 죄에 빠졌다 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이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증인되는 삶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